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또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작은 믿음도 귀히 여기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떠한 또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또 깊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재능과 또 시간과 또 물질까지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고백하며 또한 드려질 때 주님, 그 드려진 손길을 통해서 또 복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또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죠?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성소와 지성소가 합해져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성전 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성막의 전체 넓이가 307평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평수로 계산하면 307평.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89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배보다 좀 넘는 거죠. 거기서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이 22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285평은 다 성막의 뜰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의 뜰에 두 가지의 성전 기물인데 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예전에도 봤었지만 사진 한번 볼게요. 그죠? 문이 넓은 문이 있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제단이 보이고 제단 뒤에 물두멍이 보이고 4개의 천으로 덮어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 이 성막이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성막들에 처음에 이제 문을 통해서 딱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단이. 그래서 오늘은 제단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도요. 성경에는 많은 제단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규격이 나오지 않고 그냥 제단을 쌓았다라고만 표현이 됐고 또 재료도 뭘로 쌓았는지 몰라요. 물론 바위 위에다 그냥 제단을 세워서 했는지 아니면 바닥에다 했는지 나무를 싸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단의 각각의 목적이 또 다 틀렸어요.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물이 다 빠지자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산 모리산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또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제단이었거든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단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제단을.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강가에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단을 쌓게 되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게 되죠.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근에 만든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범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듣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딱 낭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율법을 딱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율법 모든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 아래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아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소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잖아요. 제단을 싼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이냐면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계약대로 피가 뿌려졌잖아요. 이게 계약의 그 방법 내용이죠. 피가 뿌려진 것처럼 율법을 어긴 자는 누구든지 이 제단 앞에 와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쌓은 그 목적이 뭐예요? 심판의 제단이 되는 거죠, 그죠? 심판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는 했지만 심판 제단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지만 또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단 앞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다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제단에서 피를 뿌려서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그 계약대로 그 제단 앞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킨다고 했으니까 자신 있게 그 제단 앞에 올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지키니까 내가 제단 앞에는 안 갈 거야,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게 됩니다. 시내산 위로 불러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진짜 실체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체를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하나 그 성전의 뜰을 지나 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까지 그걸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완전한 실체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그 지성소에서부터 쭉 기물을 알려주면서 이제 제단을 이제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성막 입구에 들어가서 본 게 뭐였어요? 바로 제단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직접 체험한 것은 먼저 성막의 뜰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본 게 바로 이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제단.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도 이 제단은 어떤 목적의 제단인지를 정확히는 몰랐지만은 심판을 위한 제단이구나.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으니까 이제는 이 성막 안에 이 제단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율법을 못 지키면 여기서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밑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 안에 제단이 딱 정확한 하나님의 제단이 모형이 딱 있으니까 이 제단은 바로 심판의 제단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하나님께서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설명을 해줘요. 재료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라는 치수와 그 다음에 또 기물까지도 거기 제단에 사용된 기구들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요약하면 뭐냐면 똑같이 조각목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가로 세로 똑같이 5규빗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규빗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1규빗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5cm, 50cm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하면 이 가로가 5규빗이면 몇 cm가 되는 거예요? 몇 미터가 되는 거죠? 2.5m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리고 가로 세로가 2.5m예요. 그러면 제가 혹시 그래서 또 자를 가져왔는데 이게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2m짜리밖에 안 돼요. 끝까지 올리면 그래서 여기까지 2m예요. 여기다 50cm가 더 긴 거죠. 이게 가로 세로 똑같은 크기로 되어집니다. 되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50cm로 계산하면 1.5m. 그러니까 150cm 그죠? 그러면 누구라든지 그 재단 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리고 그 양쪽 4개의 모서리에 뿔처럼 솟아나오게 한 다음에 조각목을
그 안을 속을 다 파버리고 노수로 또 싸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단 안에는 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제단 안에는 그물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물. 그것도 노수로 만들래요. 그래서 노수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단 중간 정도에 이렇게 고정하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고정시키라고 하고, 또 제단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그 채도 조각목 막대기에다 노를 싸가지고 그 채를 끼워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이제 들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그다음에 대야와 고기 갈고리, 그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도 다 노수로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단을 놋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놋제단. 다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자, 놋으로 만든 제단. 자, 이렇게 제단입니다. 가로 세로가 똑같이 5규빗, 그러니까 2.5m, 2.5m가 되는 거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150cm, 1.5m가 되고요. 그 안에 망사 보입니까? 망사? 그물이 보이죠? 그물, 촘촘히 그물이 돼 있어서 그 위에다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 태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쪽에 얇은 게 있는데 저게 좀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사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뿔이 4개의 뿔이 있는 거예요, 4개의 뿔. 자, 그러면 이 놋제단 위에다 재물을 태운다고 해서 이것을 번제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번제단이라도 얘기해요. 태울 번을 써서 번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이 다 태워지면 뭐가 남죠? 재가 남아요. 그 재가 그물을 통해서 어디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까? 예,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는 제단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죄가 전가받은 그 재물이 다 태워져도 찌꺼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죄의 찌꺼기가, 이 죄가 바로 죄의 찌꺼기인 거예요.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요 계속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다가 옷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죠? 또 또 피부를 또 더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눈에 들어가서 눈을 이렇게 앞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단에 사용된 기구들을 또 놋으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제단에 사용된 기구의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뭐라고 되죠? 재통이라고 돼 있죠. 재통. 예, 재를 담는 통인데 뚜껑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재를 밖으로 담아가지고 옮길 때 이게 또 들고 가면 다 날리잖아요. 그래서 덮어서 옮길 수 있도록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뭐가 돼 있습니까? 네, 대야는 이제 뭐예요? 그 각을 뜬 재물을 담아서 제단을 올리기 전에 옮기는 수단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재물을 죽였을 때 피를 받는 통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재통은요, 그냥 아무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제단에 있는 밑에 있는 재를 이제 부삽으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재통에 담아가지고 또 덮개를 완전히 덮은 다음에 성막 밖으로 가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둘러져 있잖아요. 성막 주위로. 이 진영 아예 밖으로 나가서 버리는 거예요. 누가 버리냐면 제사장이 버립니다. 제사장이. 매일매일 그를 꾸준히 계속 그 재를 모아서 버리게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재물을 태운 다음에 분명히 그 재물에 찌꺼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날아다니면 사람들을 오염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이 버림은 어디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밖에까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이 안 닿는 정도까지 다 버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되도록이면 경건하지 못한 모임이나 모임과 또 부정한
부정적인 대화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늘 덮어야 되는 거예요. 뭘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죄의 찌꺼기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가 있을 때 기도로 덮어야 되고 찬양으로 덮어야 되고 또 때로는 성도 간의 교제, 물론 성도 간의 교제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오염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피하셔야 됩니다. 아, 내 믿음이 이건 감당할 수 있어. 분별할 수 있어. 예. 물론 분별 가능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오염이 붙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오염된지도 몰라요. 네, 오염된지 몰라요. 다 똑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죄로 오염될 수 있는 장소는요 무조건 떠나야 되는 거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야 같은 거는 각을 뜬 재물을 옮길 때 사용했고, 그다음 고기 갈고리가 있잖아요. 긴 거 밑에 삼지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고기 갈고리는요. 우리가 뭐 바베큐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놓여져 있는 재물에 그 각을 뜬 재물이 잘 태워질 수 있도록 재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지적거리면서 이렇게 태우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요 이 갈고리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제단에 올리는 재물을 그 갈고리로 좋은 것을 선택해 가지고 자기가 취했어요. 그 갈고리. 재단에 맞게 사용돼야 될 기구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맡겨주신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은요 성막이 이동할 때 그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요 첫 번째 번제단에 그 불을 누가 붙였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이동할 때마다 이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서 항상 그 불을 꺼지지 않게 가지고 다니게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의 다른 기물, 이제까지 우리가 성막을 쭉 봤는데 다른 기물들은 다 금으로 싸고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성막의 뜰에 있는 이 제단과 물두멍까지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에서 사용되는 기구들도 다 노수로 만들고 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노시 뭐 그 당시에는 싼 재료가 아니에요. 물론 금보다는 싸지만은 그 당시에 놋도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것에 포함이 돼 있어요. 비싼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내부 재료는요 똑같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는데 왜 이 제단은 놋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은 금으로 사용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성막을 짓는데 건축 단가가 계속 높아지니까 놋으로 바꾸지 않았나? 이건 아니죠, 그죠? 장막을 짓는 모든 재료와 비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넘치도록 준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 그다음에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른 책들을 보면 놋이 불에 강하기 때문에 놋을 사용해서 그 제단을 만든 거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놋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 들어오는 자들은 제일 먼저 제단을 보고 그 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놋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그 놋이
브론즈로 돼 있습니다. 브론즈. 그러니까 청동으로 돼 있어요. 청동. 그러면 동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언제부터 이 놋이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역사 선생님도 있지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 때부터 놋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백제가 금응, 철, 그리고 세공술이 개발돼 가지고 그것을 일본에까지 전파했다고 했고 또 신라 때는 또 뭘 제가 찾아보니까 철유전이라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놋쇠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세계 역사에서는요, 이 청동을 언제 만들었냐? 청동기에 발견했다고 했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기록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느 시기에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가 청동기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뿐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 궁금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4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로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러분 그 당시 놋의 주성분이 구리와 쇠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련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이제 아연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니켈을 또 이렇게 넣어서 이제 완전한 이제 놋을 만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쇠와 구리로 섞어서 놋쇠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까? 두발가인이 만들었대요. 두발가인. 네, 두발가인. 여러분, 두발가인이 누굽니까? 이 족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 라멕이 있어요.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가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실라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두발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두발 가인이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럼 여러 가지 기구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뭐 거울이든 뭐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었어. 물론 그것도 만들었겠죠. 근데 뭘 만들었습니까?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청동기를 발굴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 화살촉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만들어서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했어요. 그래서 놋은 힘이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부정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멕이 나는 몇 명을 죽였다. 내가 몇 명을 죽였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왜 자랑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의 후손이 만든 이 놋은요, 인간의 힘을 드러내면서 뭘 또 나타내는 거냐면, 놋에 처음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해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생명을 해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놋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놋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조각 모개에 아카시 나무에 놋을 싸서 만들라고 할 때 모세는 이 제단의 용도가 어떤 용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심판의 제단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단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놋제단을 만들 때요, 놋제단의 네 모퉁이에 무엇을 세우라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뿔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보세요.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되는 것은 제단과 한 몸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뿔이라는 단어 우리가 몇 번 한번 묵상했었는데 뿔이라는 단어는 뭘 연상하게 합니까?
뭐 녹용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뿔.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이 있잖아요. 그죠?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위에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잖아요. 멈추게 하시고 딱 뭘 보게 합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보게 하잖아요. 수풀에 뭐가 걸렸다고요? 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그 이삭 대신에 죽여서 제단에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뿔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 그죠? 뿔은 구원이에요. 구원. 자, 구원의 뿔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뿔은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단의 네 모퉁이의 노수로 만든 뿔도 당연히 어떤 뿔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라는 거죠. 구원의 뿔. 구원의 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죠?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도 그 제사장이 다윗은 아예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정말 형편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바로 이 다윗의 시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 2절 말씀은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부른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8편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끝에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해요. 그럼 이 뿔은 어디 뿔이에요? 어디 있는 뿔이에요? 제단에 있는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에 있는 뿔. 제단의 뿔에 피가 발라지면서 구원 그 죄의 사함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이 구원의 뿔에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였고 또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은 뭐예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단의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그 솔로몬의 형이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반란이 성공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국가를 반란이 나면 그 반란 주동자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게 반란이 실패되고 이제 죽게 되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아요. 이거 뿔을 잡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보고 아도니아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예,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 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스토리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놋제단의 네 모퉁이에 세워진 놋불은 제단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뿔을 잡은 것은 제단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붙잡기 바랍니다. 네, 제단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성막이 완전하게 완성한 후에 모세에게 또 다른 법을 주십니다. 바로 레위기법이에요. 이 레위기법에 주시면서 이 제단을 어떻게 사용하라는지를 알려주세요. 이 제단에서 번제와 소제와 그다음에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놋제단은 심판의 제단이 아니라 어떤 제단이 되는 거예요? 속죄의 제단이 되는 거죠. 바로
구원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 제단, 놋제단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제단, 모세도 이 놋제단은 심판의 제단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어떤 제단으로 바뀌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제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구원의 제단. 놋으로 만든 물두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판의 상징인 그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두멍에 담긴 그 깨끗한 물로 인해서 오염된 곳을 수시로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깨닫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이 아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 놋제단은요, 심판의 제단이에요.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하지만 성막에 들어오면 그 제단은 구원의 제단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물론 유형과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있지만 우리가 성전에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이요,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 놋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놋으로 제단을 만드셨어요. 그죠? 제단을 만들게 하셔서 오히려 이 놋제단 위에서 죽어야 할 수많은 그 죄인들을 대속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염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 놋은요.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살육하기 위해서 만든 이 놋을요, 하나님께서는 뭘로 바뀐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놋제단으로 바뀌는 거죠.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놋제단과 대속물, 이 대속물은 장차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형이요, 놋제단에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가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그 당시에 편한 길이 있었어요. 수룹 평화를 통해서, 수룹길이라고 하는데, 수룹 평화를 통해서 평평한 길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돼요. 근데 모세가 이 편한 길을 놔두고 홍해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에돔 땅으로 우회해가지고 산악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편한 길이 있는데, 이 수루 평화에 아주 그냥 쫙 가면 되는데, 굳이 홍해길로 거쳐 내려와서 그다음에 에돔 땅을 거쳐서 거긴 산악길이거든요. 산악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죠. 모세에게만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예. 이들이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바로 광야 2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인도하는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계속 그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불뱀을 보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네. 그 불평 좀 할 수 있는 거지. 좀 애를 좀 이렇게 타일러서 좀 가게 만들지, 왜 불뱀을 보내서 죽이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 같은 거예요. 이게 막 날려다니는 거죠. 날려다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죄의 찌꺼기는요. 죄를 담는 그릇에다 담아서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진영 밖으로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어야죠. 입을 닫아야죠.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닫고 그 무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멀리 떠나야 되는 거죠. 같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하나님께서. 자, 민수기 2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러니까 불뱀이 오니까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했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강구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중보자인 그 모세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부탁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민수기 21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저는 여러분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8절에 보면요. 근데 여러분 재료를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지 그냥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보게 하라고 했지 재료를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뭘로 만듭니까? 놋으로 만들어요. 예. 황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놋으로 만들어요. 놋으로. 그러니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불뱀에게 물린 모든 자가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왜 놋으로 만들었을까요? 모세는요 성막 안에서 그 놋제단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놋으로 불뱀을 만든 거예요. 네, 놋으로. 그 당시 불뱀은요 사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땅 속에 깊이 있다가 바로 나서 싹 물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독이 완전히 맹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이었기 때문에 일단 물리면 얼마 안 있어서 다 죽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예,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바라보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바라보라 했으면 바라봐야지. 그게 아니라 현실은 죽음이라니까요. 이거는 불뱀에 물린 건 죽은 거예요. 거의. 근데 바라보면 살 수 있대요. 그럼 뭘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놋으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라본 자만 누군지 죽음에서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을 본 사람은 믿음으로 본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자, 불뱀을 만든 재료가 놋이라고 했어요. 놋은 심판의 상징이었지만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모세는 성막의 그 놋제단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을 놋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놋제단이 있는 성막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누굴까요?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뭘까요? 들어오지 못하는 자. 예. 막지는 않았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성막의 문이 너무 넓거든요. 막지는 않아요. 근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먼저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죠.
율법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율법을 모르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막 근처도 오지 않는 거죠. 그냥 멀리서 보여지는 볼품없는 그 덮개, 그 어두운 해달 가죽만 보면서 저게 무슨 구원이 있을까? 구원이 이룰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런 자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뭐가 있어? 네. 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비춰지면서 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성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노제단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숨기는 자는요, 성막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죄를 숨기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알아요. 근데 숨긴다는 거죠. 다 모르니까. 나만 닫으면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성막에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제단의 진정한 의미, 거기에 구원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그것을 진정 안다면 성막에 올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율법을 매일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그 율법 가운데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내가 갚을까 하면서 그 죄에 해당되는 그 제물들을 준비해서 율법대로 그 놋제단의 제물을 내가 준비한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이 믿음으로 성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도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요, 그냥 진짜 그 불꽃이 막 올라가는 그 놋제단 위에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성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내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또 주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주세요. 정말 훅 하면 날아갈 것 같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또 내가 또 재물을 들고 이렇게 쭈삣쭈삣 하면서 또 성막 앞에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 계속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 좀 다녀볼까? 하면서 쭈삣쭈삣 교회 문을 열까 말까 하잖아요. 그 앞에 오잖아요. 성경책 들고. 예. 그게 개혁 성경인지 한글 성경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요, 딱 그 성문 앞에까지 오잖아요. 그 성문이 10m예요. 10m. 턱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막 안에 들어간지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일단 문에 들어오니까 막 불길이 치솟는 심판의 놋제단이 보이게 되는 거죠. 멈칫하겠죠. 그때 제사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도대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저 죄를 지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마. 제사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요.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 안에 레위기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레위기법은 레위인들이 철저하게 지키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를 놋제단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율법대로 그에게, 그 제물을 가져온 그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그 가져온 제물에게 전가하도록 합니다. 이 전가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고 토설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재물에게 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이제는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전가받은 그 재물을요 직접 그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는 단번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혈통을 딱 끊어야 되기 때문에 깊게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깊게 찌르면 뭐가 뿌려집니까? 예. 요즘엔 영화는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에 칼을 딱 깊게 꽂으면요 피가 솟구쳐요. 이 솟구친 피가 누구에게 묻어요? 그 자기 죽인 자에게 다 묻겠죠. 근데 이 묻음은 어떤 묻음이요?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 재물의 죽음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죠. 그리고 직접 재물의 몸을 각을 뜨게 합니다. 뜨게 해서 대야를 담아서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죽일 때 또 다른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를 그냥 땅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요. 다른 대야에. 그래서 그 대야와 함께 피에 담은 대야를 또 제사장에게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성막에 들어와서 모든 과정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제사장이 하나하나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놋제단의 그 네 군데의 뿔에다 피를 바르게 됩니다.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로 부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대야에 담겨진 그 각을 뜬 재물을 이 놋제단 위에 그물에 올려놓음으로써 이제 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태워질 수 있도록 또 그 갈고리로 그 제사장이 계속 찔러서 완전히 탈 수 있도록 합니다. 죄가 완전히 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찌꺼기까지도 누가 정리해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사장이. 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죄까지도 다 모아서 또 덮어가지고 진영 밖에까지 나가서 버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예. 오늘 본문에는요 이 놋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없어요.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놋제단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놋제단은 심판의 제단이 아니라 바로 어떤 제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제단이라는 거죠. 죄사함의 제단.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곳으로 와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본문 오늘 읽었던 2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보세요. 제단을 이제 놋으로 싸기 전에 조각목 널판이면 조각목 널판이겠죠. 이 널판을 만드는데 속을 비게 만들래요. 물론 이제 성막을 옮길 때마다 모든 레위인들이 이 성막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다 옮겨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놋의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널판의 그 속을 좀 갉아낸다 하더라도 무게가 차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별로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목 널판의 속을 텅 비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텅 비게 그러니까 속이 비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다 널판 성전의 벽을 세울 때도 그 널판에다 그냥 금을 씌웠잖아요. 근데 이 놋제단에 쓰는 조각목 널판은 속을 비게 만들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원어적인 의미가 이제 비게 만들라 할 때 이 비우다라는 이 동사는요. 널판 속을 완전하게 도려내서
완전 텅 비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론 속이 비게 만든, 이렇게 텅 비게 만든 널판 위에다 놋을 쌓지만 결국 이 놋재단은 거의 다 놋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맞죠? 텅 비게 완전히 싹 긁어내라는 거니까 진짜 무늬만 있는 거죠. 무늬만. 텅 비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 놋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누가 세웠습니까? 네, 인간이 세운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세운 게 바로 십자가예요. 맞죠? 그렇다면 아까 누구예요? 두발가인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어요. 뭘로, 왜 만들었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뭐예요? 그리고 또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놋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죽이겠다고 두발가인 같은 사람들이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놋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심판의 놋재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 놋재단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그거는요.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거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들의 모든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뭘 나타냅니까? 놋재단에 올려 태워지는 모든 대속물의 상징이 되는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왜요? 심판의 십자가잖아요. 원래는 죄에 대한, 신성모독에 대한 십자가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세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근데 이 심판의 놋재단 같은 이 십자가를 뭘로 바꾼 거예요? 죄사함의 놋재단을 바꾸셨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신 거잖아요. 주님의 오르심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대속한 죽음이라고 증명하는 사건이 있는데, 대속의 죽음인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만약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근데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택한 자녀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놋재단에 사용된 그 조각목의 널판을 비게 만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빈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놋재단 안에 부활의 그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모형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놋재단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의 모형이 됩니다. 놋재단은요, 부활의 모형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잖아요. 그죠?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죠?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결케 된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노제단 안에 숨겨놓은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제단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단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요, 대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완전하게. 근데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노제단은, 실제 그 구약의 노제단은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 영원히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드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막의 제단을 놋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놋이라는 것은 또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탐욕과 또 자기의 힘을 또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또 심판의 또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놋을 주님께서 또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지만이 그 놋제단의 그 역할과 또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기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둘 수 있도록, 또 그 죄를 낼 때마다 주님의 그 보혈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그 죄까지도 완전하게 내버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나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죄 없음으로 인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모든 교회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모든 심령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찬양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결하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이기셨네. 십자가 그 능력이 죽음이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